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일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에게서 이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고 또 그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장자권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내용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제 끝나고 이제 이삭의 그런 일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삭은 조금 늦은 나이 40에 장가를 듭니다. 근데 20년이 되도록 그는 자식이 없었죠. 그리고 이삭의 간구를 들으셔서 60이 되어서야 이제 자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또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고 또 야곱은 78세에 자식을 또 낳게 되죠. 믿음이 더 많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빨리 더 많은 이런 자손들을 낳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더 늦게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이 믿음은 참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빨리 자녀를 더 많이 낳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은혜였고 복이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리브가는 60세에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자손이 귀한 집안에 아들 쌍둥이를 낳으니까 참 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둘 모두가 믿음의 자손으로 세워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둘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제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태중의 두 아기의 앞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이제 오래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참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약의 말씀대로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의 어떤 공로나 공적이나 또 다른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님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선택에는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앞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에게 근거한 것이 아닌 것처럼 또 이 사람의 행동 또한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만약에 모든 것이 그렇게 근거한다고 한다면은 이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또 궁금증을 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또 이 사람의 책임 이것이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서는 이 에서가 비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아내의 자녀인 이삭만이 구원의 계획이 있었죠. 또 첩인 하갈 또 그들의 자식들은 구원의 주류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자녀에서도 이 부인의 자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주류에서 이 에서가 비껴지게 됩니다. 그 야곱의 경우에는 부인과 첩의 자녀까지 모두 구원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단순히 이 혈통이 아닌 것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온전히 자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참 우리가 이해하고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 믿음이 중요한 요소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열매 맺는 또 사람들의 그런 삶의 결과들을 보면은 결국 그가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굉장히 믿음이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입니다.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고대에서 이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운명 또 낳을 때의 상황 이것들을 모두 반영한 것이 그들의 이름이었죠. 그래서 낳을 때의 상황이 이름에 담길 때에는 그다음 그 상황과 비슷한 그런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이 발음이 비슷한 그런 이름인 것이죠. 같은 날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지만은 에서와 야곱의 미래는 다릅니다. 신앙의 역사로 생각한다면은 사실 에서는 굉장히 또 불쌍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그런 정당한 아들이면서도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 부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믿음에서 어긋난 사람, 비껴난 사람은 오직 이 에서 한 명뿐입니다. 이삭의 부부는 서로도 좋아하는 아들이 있었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그를 더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겁니다. 이 에서가 믿음에서 어긋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을 때에 매우 배가 고픕니다. 그때 야곱은 요리를 하고 있었죠. 에서는 야곱에게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자권은 보통 첫째 아들에게 주어지는 상속권입니다. 이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큰 아들에게 2배의 재산이 주어지는 것은 책임도 따릅니다. 시집가지 않은 여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또 그런 일들도 있고 집안의 묘실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도 있고 이 굉장히 이 상속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놀라운 복이면서도 그만큼 책임도 따르는 이제 그러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책임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이 부모의 허락도 없이 이 에서는 한 끼의 식사로 그것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이 절대 그렇게 결정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쉽게 여깁니다. 또 결국에는 에서는 이 장자권과 죽을 바꾸어 먹습니다. 그래서 이 34절에 보면은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냥 어떤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딱 집어서 말씀을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해프닝이 아니고 참 큰 사건입니다. 33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 에서가 맹세까지 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 맹세는 어떤 거래를 공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에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도 둘 사이에는 공적인 언약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 것을 보았고,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장자권과 죽을 서로 맞바꾸면서 벌어진 참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작은 사건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의 내면의 모습, 그들의 삶의 그런 모습을 반영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었고, 또 그것이 그 둘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믿음은 혈통이나 기계적인 어떤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자세에서도 그것이 갈린다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과연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양만 가진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이 믿음에 대한 자세,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자세를 가진 이들 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계획 속에서 비껴간 이들,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작은 가치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을 많이 봅니다.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 믿음을 가볍게 여긴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자세를 너무나도 쉽게 여긴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관심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믿음을 대하는 그런 온전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속에 언제나 이 복된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